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고난 주간으로 하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에 고난에 동참한다고 또 금식으로 또 미디어 금식으로 여러 가지 경건의 생활들을 감당했으리라 조연사님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며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종료주일로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6월절을 따라서 입성하게 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3, 4일, 4, 5일간의 행적을 보면 놀랍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저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와 또 로마에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참 이채롭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특별히 다른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 준비하거나 아니면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도피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은 이랬습니다. 먼저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장사하는 장사치를 매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세상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꾸짖고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바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아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바로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자기의 역할임을 알려주면서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알죠? 누굴까요? 가룟 유다라는 이 배신자. 그의 마음에 이 예수를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싹트고 오히려 그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붙잡히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십니다. 어떤 수모를 당하십니까? 홍포를 입혀주고, 홍포가 뭘까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이냐면 너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너는 저기에 있는 이방인들의 왕이다. 예수님을 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머리에 왕이면 왕관이 필요하잖아요. 가시로 엉겅퀴로 만들어서 면류관이라고 씌워준 거예요. 가시가 이마를 찍고 피부를 찍고 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목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실컷 놀리고 난 다음에는 그 홍포를 벗겨가지고 채찍질하고, 결국적으로는 심판대, 부당한 그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쓴 예수 그리스도, 억울한 일, 아무것도 죄를 지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에 외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두 손, 두 발,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나시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죽음이 바로 코앞인데 하셨을까요? 가르치시고 저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본도 보여줍니다. 어떤 본을 보여줍니까? 섬김의 본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저들이 깨닫게끔, 알게끔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전에서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그냥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끝이 보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이라는 그 끝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고의 힘을 다하여 저들에게 끝까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선생님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 바로 죽음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떤 예로 있을까요? 인간의 삶 속에서 조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처럼 죽음이 출발이 되는 출발선상에 놓여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를 좀 돕고자 조사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나 부모님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규칙을 어겼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전수사님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벌 앞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그렇죠? 그 잘못된 것들이 발각이 되고 들통이 나고 거기에 대한 징벌이 따르는 것을 알게 되면 언제쯤 부모님이 돌아오게 될까? 언제쯤 이 사실을 가지고 나에게 방문에 노크를 하실까? 선생님이 언제쯤 나를 보고 교무실로 오라고 얘기할까? 이 긴장감, 이 두려움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잘못이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더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저 사람이 그랬는데, 저 친구가 그랬는데 내가 그 잘못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이 결론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오늘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대신자라고 하는 그 죄, 사실 그건 죄가 아니죠. 예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건 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죠. 그렇다면 또 뭐가 죄가 될까요? 예수님께 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방치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로 몰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은 인간들의 그 죄,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 돌린 죄, 바로 그 원죄, 죽음에 이르는 그 죄로부터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예를 든 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랬어요.
내 죄가 아닌데 억울하게 저 친구의 죄인데 내가 벌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변명하고 아니요 다시 변론하겠죠. 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증거를 찾게 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신데요.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예수님은 안 아프십니까? 아픕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되면 예수님은 막 웃으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고통 속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단단히 치러야 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저들이 평안해진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저 친구가 내가 이 벌을 받음으로써 저 친구가 평안해진다면, 죄 없다 된다면, 혼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용기 있게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 몇 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을 우리는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지키고 있는 거죠.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래, 자,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됐어. 한 사람이 대신 죽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사단 마귀가 웃으며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단지 이 다시 삶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끝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남, 새롭게 부활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되어진, 왜요? 이전에 죄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는데 남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 중요한 거죠. 그냥 죽었다는 사실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모범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을 찾아갈 때 길을 따라가죠.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띡띡띡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가라앉는 대로 가면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길을 못 찾고 사람도 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놓으셨어요. 그 길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 부활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오, 대단하십니다. 신비롭습니다. 기적적입니다. 이것이 좋아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듭남,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이 이꼬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인생은 덧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정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할 것은 이것을 하나의 신화 또는 전래동화, 기적적인 어떤 옛날 옛적에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인지 검증 안 된 그런 일로 치부해버리고 여러분 지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더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큰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완벽하게 그 계획의 끝을 내신 예수님. 오늘 부활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단순히 감사합니다. 그랬군요. 제가 앞으로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천국 가겠군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앞에 몇 날 며칠, 아니 그 전부터 가르치시고 꾸짖어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실천이 따르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때에 진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이제는 그로 하여금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 부활하여 천국 오를 수 있는 길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단순히 기뻐하는 시간으로 그냥 교회에 큰 행사가 있는 날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수고와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는 그런 기쁨의 예배의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